안녕하세요. 다시 말씀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일어나는 게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피곤하긴 하지만 제가 평소에 이 정도 피곤하면 그냥 오늘은 건너뛰자 하는 식으로 그럴 때가 많았는데 오늘은 지금은 제가 이렇게 방송을 또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책임감에 견디고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것이 저에게 좀 더 유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도 꾸준히 일어나는 게 힘들 수 있는데 어떤 책임을 맡으시면 좀 더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공동체 새벽 모임을 운영한다든지 요즘은 그런 것도 많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참 연약하고 참 보잘것없는 존재들입니다. 언제 넘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오늘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9장 말씀 창세기 20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었더라.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것 같이 보여요. 아브라함의 어떠하든지 간에 그냥 아브라함을 사랑하기로 이미 마음을 굳히신 분같이 보여집니다. 지금 언제 일어난 거냐면 바로 어제 19장에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를 통해서 이삭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비가일 왕에게 사라를 누이라고 해서 준 겁니다. 이거는 아들에 대한 약속이나 이런 명확한 게 없을 때 애굽 왕에게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준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몇 번을 나타나셔서 함께 하시고 직접 오셔서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넘겨주었습니다. 그것도 이건 또 더 다른 문제가 애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지켜주는 것을 봤음에도 이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의 연약함인 그 부분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반응이 더 황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아비가일한테 나타나서 넌 죽을 거다. 네가 그 여자를 데려와서 넌 죽을 거다. 7절에는 완전 그냥 무슨 협박까지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와, 이거는 그냥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그 일방적인 사랑이라고 할까요? 아브라함이 또 아비가일 왕의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간밤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또 들으시고 그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것 같아요. 뜻을 정하신 것 같아요. 돌이키지 않는 것 같아요. 갑자기 그게 생각납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었나요? 되게 유명한 폴리캅이라는 초대 이제 교회 사람이 로마 정부에 잡혀서 죽게 되었는데 그 처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폴리캅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입으로 부인하고
죽지 말아라, 처형되지 말아라 했더니 폴리카르의 한 말이 지금도 유명하죠. 유명한 말이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인할까? 그러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 폴리캅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인생 가운데 변함없으신, 뭐랄까, 자신을 향한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는 그 사랑, 한 번도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까지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도 주셨겠죠. 그렇게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한 그분이 어찌 우리를 놓칠 수 있으며 어찌 우리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작정하신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잃기가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치지 않으신대요. 우리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 전도하러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멘토분과 함께 일산에 살 때 거기서 전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라페스타 옆에 보면 이제 호수공원 가기 전에 큰 광장이 있거든요. 라페스타와 웨스턴돔을 이어주는 큰 광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전도를 하는 중이었는데, 어떤 전도를 그 당시에 했었냐면 그냥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는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영혼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1시간이 지나도 거기를 돌아다니면서 있어도 그러지 못했어요. 전도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 가는데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될 쯤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고 영혼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벌써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도해야 할 영혼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분을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전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검은색 코트라는 단어가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확 떠올랐습니다. 마치 들은 것처럼 같이 다니는 한 분께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검은색 코트 입은 사람을 얘기하시는데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자고 했는데 근데 그 당시 계절이 여름이었습니다. 그 당시 계절이 여름이었는데 검은색 코트를 입고 나올 리가 없죠. 그래도 돌아다녀보자, 찾아보자 하면서 그 광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어떤 분이 검은색 아주 얇은 잠바 같은 거를, 자켓 같은 걸 하나 입었길래 그분 혹시나 입으니까 해가지고 저희가 혹시 잠깐 저희가 혹시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됐어요 하면서 팔 탁 치우면서 막 싫어하는 티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아닌가 보다 하고 딱 돌아서는데 그 홈플러스 쪽으로부터 어떤 분이 걸어오시는데 여자분이 그 한여름에 검은색 코트를 입고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 버버리 같은 얇은 코트 있잖아요. 검은색 코트를 입고 검은색 모자도 쓰셨었나?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가지고 저희가 혹시 기도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요? 네, 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고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딸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그 말을 계속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 사랑하신다고. 내 딸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하신다고 하니까 이분이 그 사람들 많은 광장에서 막 펑펑 우시는 거예요. 막 우시는 거예요. 한참 우시다가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저에게 오셨어요? 왜 저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도하러 이렇게 나왔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 검은색 코트 입은 그런 사람을 얘기하셨다. 그래서 검은색 코트 입은 사람을 우리가 찾고 있었는데 멀리서부터 당신이 검은색 코트를 입고 걸어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분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신 것 같다. 말하니까 막 울더라고요. 막 울면서 하시는 얘기가 자기가 원래 옛날에 예수님을 믿었었대요. 근데 자신은 예수님을 버렸었대요.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버리고 살고 있는데 자신을 이렇게 다시 찾아주신 그 사랑에 이분이 막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전도팀들 전화해서 다른 팀들 다 모여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같이 그 근처 카페에 가서 다시 복음 전하시고 선교사님이랑 목사님이랑 이제 복음 전하시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저희 인생만 돌이켜봐도 수도 없이 하나님을 떠났죠. 죄송합니다. 부끄러울 정도로. 근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셔서 놓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끊어질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으면 버렸지. 우리가 하나님을 끊어버렸으면 끊어버렸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일은 적어도 없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예인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작정된 사랑입니다. 예정된 사랑, 택함 받은 사랑입니다. 놀랍습니다, 주님. 이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께 빠져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더욱 엎드리게 됩니다. 우리 눈을 열어서 놀라운 사랑을 보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에 감동되고 감격되어 우리 영혼 가운데 새겨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이혼에 대하여 가르치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에라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시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재물이 많은 청년.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제가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떼어낼 수 없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어떤 잘못으로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버리실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끊으실 수가 없다고. 그게 바로 이 마태복음 19장에도 나옵니다. 4절에 보시면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분명히 아내와 사람의 남편과 아내에게 주신 말씀으로도 믿지만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아내와 남편과도 맞지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도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들어보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너와 나는 둘이 아니다. 한 몸이야. 그리스도와 교회, 우리가 결혼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한 몸이 되었어. 근데 어떻게 버리니? 근데 어떻게 우리가 떨어지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하나님이 교회와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를 짝지어 주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교회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 신부의 아버지가 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코 그것을 나누지 못한다고 합니다. 특히 음행한 이유 외에는 사람에게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모세가 했었죠. 하지만 호세아서를 보시죠. 음란한 여인 고멜을 버리지 않으시고 값을 주고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호세아서 아닙니까? 호세아가 바로 여호수아, 예수아 이것과 같은 단어라고 합니다. 같은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바로 예수아인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음란한 여인 고멜을 다시 값을 주고 사오십니다. 사람은 자기 아내를 버릴지라도, 음행했으면 버릴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것이 두려워서 오히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음행을 행하면 예수님 앞으로 돌아가기가 그토록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 앞으로 가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한참을 돌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다시 우리를 찾아오시거든요. 우리를 계속해서 찾아오시거든요. 저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이 내쫓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볼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이 쫓겨날 줄을 믿습니다. 느헤미야 9장입니다. 백성들이 죄를 자복하다. 그달 29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다야와 스바냐와 브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사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의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두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내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참 오늘 공교롭게도 계속해서 같은 하나님의 확정된 사랑, 끊임없는 사랑, 작정하신 사랑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그것을 고백합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죄악을 행하였사오나 주는 진실하게 신실하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버리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긍휼로 건져내신다고 합니다. 30절에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는 죄를 짓지만 그분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아닌데요? 28절에 분명히 버려뒀다고 합니다. 28절 봐볼까요?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버렸네요. 이 원어는 포기하다, 버려두다가 아닙니다. 이 버려두사의 원어는 바로 히브리어 아자브입니다. 아자브의 기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보호를 거두다 이것입니다. 보호를 거두다. 그러니까 이 버린다는 것이 포기가 아니라 보호를 철회하는 것입니다. 언약적 보호를 잠시 거두다. 그래서 여기에 표현하기를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언약적 보호를 항상 하시다가 언약적 보호를 잠시 철회하신 겁니다. 포기하신 게 아닙니다.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보호를 철회하는 것도 그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보호를 잠시 철회하는 것입니다. 버리는 거 아닙니다. 끊어진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찌 우리를 끊을 수 있겠냐고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9장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유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예전에 멘토분과 함께 교회 다닐 때, 일산에서 교회 다닐 때 이스라엘, 터키 선교 여행을 갔었습니다. 한 2주간 갔던 것 같아요. 처음 하는 해외여행이었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이 에베소 이 아데미 신전에 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런 광장 같은 데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고 2시간 외쳤던 그 장소에 갔는데 거기 가이드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여기서 그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했던 그것을 이제 뒤집어 엎어버리는 크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 찬양을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4시간인가 찬양 예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의미 있다 생각하고 저희도 거기서 삥 눌러서 이제 찬양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곳이네요. 오늘은 제가 얼리 근무라서 7시까지 출근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작정하시고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뜻을 정하시고 작정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로 만세전부터 정하시고 창세전에 만세전에 우리가 이미 세상에 나기도 전에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당신께서 야곱을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무엇을 하기도 이전에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이전에 만세전부터 당신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하셨습니다. 이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죄인이나 우리가 이런 놀라운 택함받은 사랑을 얻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회를 얻었습니다. 또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만 이 사랑을 받기가 너무 아깝습니다. 모두가 이 사랑을 받았으면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